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부 롯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산상수훈의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에 어와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와나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사실 아이들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즉각 반응이 나타나요. 지루하면 그냥 얼굴에 써 있어. 재미없어, 지루해,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태연하게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좀 얼굴을 좀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대뜸 이게 티가 나고 순간에 돌발 상황들이 많이 등장해요. 제가 막 설교할 때 막 질문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막 질문하고 막 그래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번 주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길래 그래도 많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한다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함께 설교를 했었거든요. 청종한다라는 게 뭡니까? 듣고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요? 듣지 않아요?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니네들 맨날 네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 이번 주 집에 가서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한 주간 동안 네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 유행이에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서 부모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오면 제가 달란트를 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가 맨날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막 연락이 오는데 은찬이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나 보네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 그 정도면 어디예요? 그래도 신경 썼다라는 게 어디예요? 그 반도타로라고 하는 그 식당에 효도 경영이 일본에서 참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 반도타로라고 하는 이 일식 그 레스토랑인데요. 근데 이 회사의 경영 이념이 뭐냐면 효도야, 효도. 그래서 효자 직원을 뽑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인정하는 효자를 그 회사의 그 식당의 직원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아오야 요지라고 하는 이 사장의 효도가는 뭐냐면 부모가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특별한 메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대중적인 그냥 보통 일식에 대한 레스토랑인데 중요한 건 이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효자 직원들이 서비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손님을 모시겠습니까? 효자가 부모를 정성껏 모시듯 이 평범한 음식이 이 효도 양념을 만나서 특별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시대가 효도 부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경영의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효의 부재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본문의 말씀은 국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국제 결혼을 했는데 민족이 다른 그 시부모를 섬기는 이야기가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룻기에 대한 줄거리를 쭉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해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외국으로, 다시 말하면 이웃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만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거 큰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슬픈 일은 그 엘리멜렉이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랑 며느리 이 세 사람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너의 나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돌아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줄거리가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 말씀이 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 룻기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구절 말씀이에요.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데 나오미가 고백하는 장면이죠. 룻이 고백하는 장면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의 결단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단인데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최고의 결단인 거죠.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태어남이잖아요. 태어남이 영어로 birth아니에요. 그래서 be, to, 그 다음에 태어나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death라고 하는. 영상, 자, birth에서 death로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C, 바로 choice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성도는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B,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C가 조금 달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C는 초이스인데, 이 신앙생활의 C는 뭐냐면 크로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성도의 싸움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선택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느냐? 주님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여정, 우리가 어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불효와 효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쫙 압축해 놓은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우리 아이들한테 십계명이 어디에 있냐 했더니 진짜로 성경책 앞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성경책 앞에 있는 것은 주기도문이지 사도신경이지 십계명은 사실 성경책 뒤에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대신윤리라고 부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대인,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윤리라고 해서 대인윤리라고 불러요.
자, 1계명과 그리고 5계명은 어떻게 보면 대칭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땅에서 잘되고 뭐 한대요?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수많은 결정 가운데 이 불효와 효 사이에 효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이끌고 사과밭을 쫙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가운데 가장 좋은 사과를 선택해서 하나만 가져오너라.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숙제를 내요. 지나간 길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딱 한 번만 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반대편에서 이제 제자들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왔어요. 사과 하나씩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사과 잘 골랐지? 했더니 반응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과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딱 가는데 가장 좋은 사과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딱 갔는데 첫 나무 보니까 실해.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두 번째 가면 또 좋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또 지나가면 아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면 또 이것보다는 더 좋은 게 있겠지. 아까 그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별 마음에 들지 않는 사과를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비정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만이 있는데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지금 봐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정신 차려보고 정말 효도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죠. 효도하고 싶어도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효도관에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종교다. 기독교는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뭐 하는 종교라고요? 효도하는 종교. 다른 종교는 어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하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사상 잘 차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오늘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100세.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라고 치면 장로님의 손자가 이제 이삭이 한 16살에서 18살 정도 된 나이인데 유겸이 보세요. 유도하는 유겸이 같은 이따만한 애가 딱 가가지고 갔는데 뭐 그냥 갔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재물이 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아버지를 번쩍 들어다가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가만히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의 진실된 효도는 내가 힘으로도 내가 무엇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을 그 뜻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진짜 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내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부모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CCM 가수 가운데 그 남성 듀엣이었던 축복의 사람 멤버인 박요한 씨가 있어요. 거기. 예. 근데 이 박요한 씨가 그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버려졌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입양 자녀임을 이제 알고서 그때 큰 충격에 빠지면서 사춘기 때잖아요. 중2인데. 그래서 막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군대 갔다가 전역을 하는데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아프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새벽 기도하고 그런 그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좀 효도하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제 그래도 내가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도 이왕 노래 부르는 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송가 이런 걸 불러야 되겠다 하다가 기독교 기획사 오디션에 붙었어요. 그래서 CCM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 아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지금도 워낙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15년째 이어서 계속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찬양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이분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과 그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박요한 전도사님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룻처럼 또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열심히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진짜 효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의 감동이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참 이 여인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에 이 모압 지방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맞이한 환경은 이 유대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모압 생활의 10여 년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세 남자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전승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어떤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나오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가운데에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죠.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도 함께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님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보면 이 자녀였던 그 며느리였던 룻도 함께 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영혼의 본향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오늘 이 욥 롯의 결단은 바로 어머니의 천국을 내가 소망하겠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요한 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 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요한 유스도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이 나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 중에 같이 함께 갇혀서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 요한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대 여행 때 좀 틀어져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훈련받고 이 마가 요한을 바울이 함께 데리고 가서 함께 귀한 일들을 하게 되죠. 유스도는 평범한 성도인데 이 바울이 감금 생활을 했을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를 잘 섬겼던,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유스도가 유대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전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유스도에게는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우리 4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11절이 없나 보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사역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의 마음도 이러한데 자녀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우리 전집사님도 그러고 우리 최집사님네도 그러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가장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천국 소망은요 영적인 효도예요. 지난번에 제가 고 조영택 목사님의 그런 임종 하시기 전에 그 가족 예배가 나왔던 것들을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서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신 분 있으시죠? 굉장히 큰 감동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참 다 잘 됐어요. 큰 아들이 이제 한동대 교수로 이제 CCM 그 가수도 겸임하면서 요엘에게라고 하는 찬양,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찬양을 우리에게 만들기도 했고, 딸인 조은아 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조영택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그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근데 온 가족들이, 온 자녀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효 중에 가장 큰 효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믿음의 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에 까마귀도 반포의 효가 있고 비둘기도 삼지의 효가 있다, 삼지의 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까마귀는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반포의 효성이 있고요. 비둘기는 부모가 제일 높은 가지에 앉으면 3단 밑에 가지에 앉는데요. 그만큼 그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물들도 효를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이 효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효는요 바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효 중에 효는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 모두 믿음의 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